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게 제목 잡았는데 제가 요거를 이런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가문을 예로 들라고 하면 당연코 다윗의 가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PPT 해주시는 분이 없으실까요? PPT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한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 위대한 인물이 된 거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부귀, 영화,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다윗 가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가문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가문이 빛나는 것은 그 솔로몬 때의 영광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역과 해상무역의 시대를 열어서 나라의 경제를 당대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탁월해서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수많은 말을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화가 끝난 뒤에 말하기를 내가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반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에게서 위대한 솔로몬이 나온 겁니다. 위대한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면 위대한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자녀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고요. 부모가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며 사모하면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자녀도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의 계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왕의 계승이 흘러가는 것을 동시에 직분 계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목사는 목사를 낳고,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고, 권사님은 권사님을 낳고, 교사는 교사를 낳고, 이런 것들이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가장 좋지만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녀가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가르침을 받고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받고 은혜받아 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면 그게 직분전수가 되는 거라는 거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직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준 장로님께서 심우 장로님에서 이제 은퇴 장로님이 되셨어요. 내 자녀가 장로님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 좋지만 장로님이 너무도 멋있는 그 샘플이 되어주신 게 네 분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죠? 장로님만 장로님이 되셨다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 그게 믿음의 계승이 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그 길들을 감당하면서 또 누군가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직분을 전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준 장로님께서 오늘 은퇴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아직 장로님의 후대의 장로님을 못 세우셨으니 세울 때까지 오늘 그 직분을 여전히 은혜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아멘 하실 때까지 장로님이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우 장로님으로서의 직책은 내려놓았지만 그게 신앙의 길을 내어놓았다는 게 아니고요, 헌신의 길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길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의 길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영서야 손 들어봐봐. 영서가 드럼을 잘 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게 됐는가 하면 교회에 드럼 연주자 선배 언니가 있는데 너무 잘 치는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데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나와 같은 실력 있는 후배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 찬양팀을 졸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청년부를 졸업해도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기까지는 은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서가 드럼을 배웠다는 그 선배를 통해서. 맞지? 맞대잖아요. 전 우리 안에 직분의 계승이, 믿음의 계승이, 달란트의 계승들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악기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계승시키는 일이 중요하듯이 직분도 후대에 계승될 때까지 여전히 장로님으로 남아계시고 여전히 권사님으로 남아주시고 여전히 목회자로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황성원 원사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평안해지시면서 그래 그렇지 지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나도 여준 장로님 본받아서 장로를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드신 것 같아서. 아멘. 여준 장로님이 좀 잘 못하신 게 있으시네. 이게 장로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나 봐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전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여준 장로님의 뒤를 이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니. 아멘하는 사람은 장로들일지어다. 아무도 장로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여준 장로님의 뒤를 이어 그 자리에 앉으니 교회가 심히 견고하니라.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선배의 대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선배들이 못했던 일들 후대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세대는요 솟구치는 불을 지폈다면 2세대는 흩어지는 불을 만들면 되는 거죠. 다윗의 왕권이 잘 이어지니까 어떻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의 직분이, 권사님의 직분이, 혹은 교사들의 직분이, 혹은 성가대로서 헌신하는 그 직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계승되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교회는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든 장로님의 헌신은 지금부터인 줄 믿습니다. 자기네는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고 다른 분 와보고 하라니까 아멘 하시는 거 봐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의 좋은 모델인데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인가 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기를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고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모든 직분자가 마음에 품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는 주의 종이 틀림없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어. 이렇게 후대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다윗 솔로몬이 앉고 싶은 거죠. 목사를 사모하고 장로를 사모하고 권사를 사모하고 교사를 사모하고 성가대로서의 헌신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일들이 먼저 직분을 맡은 분들 가운데 기쁨과 그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수많은 후대들이 그 길들을, 그 자리를 앉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에 서운하고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오늘부터 그 일이 우리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말에는 아멘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처럼 후대들이 내 아버지는 참 주의 종, 참 장로님, 참 권사님, 참 교사, 참 성가대원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그분처럼 안 살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오늘 많은 후대의 아픔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캐나다 여기까지 와서 목회를 하지? 누구 하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도 안 하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하긴 하나?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자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그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제가 늘 입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마 최원희 산이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목사 안 되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신 목사인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서 나 목사 될 거야. 장로님을 수행하시는 그 장로님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너무도 귀해서 나도 장로 될 거야, 권사 될 거야, 교사 될 거야, 찬양대원 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왕된 것이 아들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그 다윗은 감격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되어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후대가 바라볼 때
춤추는 예배자, 영광이 되는 직분자가 되면서 우리 안에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교사 되고 찬양대원이 되는 이런 외침들이, 또 찬양단이 되어지는 이런 외침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삶은, 헌신은 후대의 영광이 돼야 합니다. 아들에게 인정받는 왕,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자녀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집안에 또 왕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목사가 생기고, 여러분 집안에 장로가 생기고, 수많은 직분자와 헌신자가 생길 겁니다.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자식 앞에서 대통령 욕하니까 욕먹는 대통령 내가 왜 그 자리에 오르나? 아버지가 욕하는 그 사람을 누가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목사 욕하면 그 집안의 목사는 씨가 마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을 욕하면 그 집안의 장로님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 우리 찬양대원, 우리 경배와 찬양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직분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입술에 붙어 있으면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의 왕위가 계승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심서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왕상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개역개정판은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다윗 지시성분이 뭐예요? 흙수저예요. 왕족이 아닙니다. 그가 멋진 왕이 됐어요. 대장부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주 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의 법률과 계명,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이게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힘에서 대장부가 돼. 그리고 그 대장부가 되는 비결을 함께 3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걷고 주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대장부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아들에게 대장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원리가 어디에 있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경험을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헌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장로님 직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이 어려운 시대이고 시대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존경받으면서 목사 직분, 존경받으면서 장로 직분 감당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그 길이 어려워도 형통의 원리를 아는 아들들이 후대에게 가르치면 그들은 내 수준의 일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녀들에게 맡기십니다. 다윗은 동네에서 목동으로 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내셔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다. 너는 내가 지은 존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은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알고 순종하면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누가 알려줘야 되는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대원들이 그 일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부으시고 먹이시고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이 원리를 알려주면 자녀들이
서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목사 하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가 존경을 못 받으니까. 장로님 되겠다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목사 자리가, 장로님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인지를 들으라고 보인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서운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목사님의 그 목회길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동건이가 기도하고, 지금부터 동민이가 기도하고, 하늘이가 기도하고, 아멘이 여전히 안 되는데, 이 분위기를 잘 이렇게 눈치를 못 채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따라갈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죠? 생명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수경아, 그렇지? 응.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고백하는 그 말씀 전에 이런 서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저는 이 표준 세번역 번역이 너무 아직 은혜스럽게 번역해냈어요.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받으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왕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은혜 받는 일이잖아요.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임받는 것은요 순서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은혜가 스펙을 이깁니다. 너를 이길 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은퇴하시고 나면 헌신의 자리를 앞에서부터 중간으로 옮겼다가 뒤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대신할 왕을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는요,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들에게 그 왕위를 못 물려줍니다. 내가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면 왕위는 계승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담임이 되면 일어나지게 돼 있어요. 자리가 주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관리 잘해라 해도 그 나이가 되어서야만 아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직분의 영광이 있고, 직분의 영광은요 계승돼야만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세명교회 이미 은퇴하신 우리 세 분의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또 원로 권사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이미 걸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가 후대에 함께 물려지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여전히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간 그 삶의 발자국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후대들이 나도 그 직분 사모하고 그 길 달려가겠노라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대물림되어야 되지만 믿음의 직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경비와 찬양팀과 교사들이 함께 나와서 그 직분 계승이 주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 장로님 은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의 비전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목사 되고 싶고 장로님 되고 싶고 직분자 되고 싶은 거룩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후대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